주일날 세 번에 걸쳐서 아모스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모스의 시대 상황과 그리고 영적 배경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아모스가 사역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평화기였고 경제적으로는 번영의 시대였고 종교적으로는 황금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누렸던 평화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만 누리는 특혜의 평화였고요. 그 번영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사실은 가난한 자에게 공의와 정의를 포기한 결과로 주어진 번영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황금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종교는 탐욕을 정당화하고 정치를 옹호하는 국가 종교로 변질된 종교의 황금기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평화의 시기이고 번영의 시기이고 종교의 황금기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을 뒤집어 보면 부유한 사람들만 누리는 평화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해지는 번영이요.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이 아니라 탐욕과 정치가 주인 노릇하는 종교의 시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것도 남왕국 유다의 목자요 농부에 지나지 않은 아모스를 갑자기 불러다가 북왕국의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아모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 집안은 선지자랑 관련이 없는 집안인데 나는 신학교 나온 적도 없는데 그 평범한 양을 치던 아모스를 하나님은 북왕국의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어떤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요. 눈치를 봐서 어떤 보수를 얻으려고 돈을 받으려고 선지자 사역하고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소명의식에 사로잡혀서 그가 그 시대를 깨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사명감으로 사는 것도 귀한 거예요. 사명감 때문에 목숨을 내어주는 분들도 있어요. 책임감을 갖고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것도 귀한 거예요. 좀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도 괜찮은 거고 또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안정과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코로나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을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가 사도로서의 책임,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또 해야 할 것을 못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아모스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이요. 또 이 코로나 시기를 잘 산다는 게 뭔가? 성도들은 바로 부르심과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르심에 따라 철두철미하게 살아갈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순수하게 보아주지 않아요.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아모스를 유다로 추방하면서 세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세 가지 목소리가 우리 시대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은 순수한 말을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할까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모든 것을 정치 논리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어린아이가 내가 어느 마트로 사탕을 사러 간다 그래도 정치적으로 해석한다고요. 너 왜 하필이면 그 마트 가냐. 아이가 먹는 간식에도 친일을 따지는, 여러분 그거는 너무 과도한 세상이 됐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모스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야, 너 이익 추구하는 거 아니야. 너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너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믿음의 사역이 결코 밥벌이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네. 성도들 먹으려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살려고 먹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였냐면 권위의 문제를 들이미는 거죠. 야, 너 학교 어디까지 나왔는데 네가 어느 분야의 전문가인데 그런 얘기를 하냐.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정의와 공의라는 게 학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야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권위와 정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공의와 정의와 사랑은 여러분, 학력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죠. 누구든지 말할 수 있고 누구든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우리에게 그런 정치적인 오해, 자기 이익으로 우리의 열심을 해석하는 잘못된 관점들, 심지어 우리의 입을 막으려는 사람들에게 굴하지 않고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 합당하게 살아간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아모스서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5장의 내용이 바로 아모스서 전체의 핵심에 해당됩니다. 제가 읽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내용은 전후로 애가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5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애가, 슬픈, 곡하는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 16절에 다시 한번 애가 형식으로 글을 써요. 왜 이런 형식을 쓰냐 하면 애가라는 것은 상대방을 비판하고 조롱할 때 쓰는 문학적 기법이에요. 넌 이제 죽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1절부터 3절을 읽지 않았는데 1절 3절의 내용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처녀 이스라엘 너는 넘어져서 다시는 못 일어난다. 이게 첫 번째 애가예요. 아이고 예쁜 처녀가 넘어졌네. 근데 얼굴 다 망가졌네. 다시는 못 일어나겠네. 두 번째 가사는 뭐냐면 넘어졌는데 일으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네. 아무도 안 도와주네. 두 번째 가사고요. 세 번째 가사가 우리에게 와 닿아요. 1000명을 자랑하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을 내세우던 성읍에 10명만 남았다 하는 현상을 노래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우리 요즘 교회 예배당에 정말 이렇지 않아요? 1000명을 자랑하는 예배당에 99명 모여서 예배드려요. 1000명이 뭐예요? 예배당 만석, 3만석 갖춘 예배당들이 있는데 거기 99명 모여서 예배드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도 예배당 200석 되는데 우리 20명 모여서 예배드려요. 우리가 애가를 부르고 있잖아요. 아모스가 여러분 이 당시 예루살렘의 형편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성에 10,000명 살았어. 근데 가보니까 전쟁하려고 군인 좀 나오시오 그러는데 여러분 100명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 길이 없다. 망했다. 이제 끝났다. 그런데 여러분 5장 4절을 보시게 되면 갑자기 아모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살 길이 있다. 야, 니네 이제 죽게 됐는데 거짓 평화, 거짓 번영, 거짓 종교 너희들 죽게 됐는데 이제 망하게 됐는데 근데 살 길이 있다. 얼마나 여러분 귀가 기울여지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 길이 있어요. 그 살 길을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여호와를 찾으라 얘기해요. 아모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얘기하는 거야. 야, 너희들 망했는데 살 길이 하나 있는데 여호와를 찾아라.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어디서 찾으실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찾기 위하여 세 장소를 떠올렸어요. 첫 번째는 베델이고요. 두 번째는 길갈이고 세 번째는 브엘세바예요. 아모스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종교의 황금기를 살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2의 장소를 떠올려요. 야, 베델에 가면 훌륭한 예배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훌륭한 제사장이 있고 왕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베델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다시 빨리 예배 드려야지. 예배시설을 더욱더 잘 갖춰가지고 우리 방역시설하고 예배 드려야지. 근데 여러분
아모스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베델을 찾지 말고, 아 그래? 그럼 길갈로 가야겠다.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던 장소 아닙니까? 길갈은 일종의 새로운 퍼포먼스와 새로운 예배 형식의 시도가 있는 장소였어요. 베델은 전통적인 예배 장소라면, 제사의 장소라면, 길갈은 뭔가 새로운 예배 형식들이 끊임없이 수입되는 장소예요. 아 그래? 그러면 과거의 예배 말고 뭔가 다른 예배를 좀 드려보지. 대면이 안 돼? 그럼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되지. 비대면 예배를 조금 더 화려하게 다양한 멀티미디어 시설을 갖춰놓고. 근데 아모스는 말합니다. 아니, 길갈로도 들어가지 마라. 아 그래?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장소가 없어요. 그들이 떠올리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는 남왕국 유다의 제일 아래쪽에 있어요. 이삭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맹세했던 장소에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거든요. 아 그래? 그럼 우리 브엘세바가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뭔가 하나님과 약속, 서원을 하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우리에게도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삭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다가도 돌아와서 이 브엘세바에서 머물렀으니까 그럼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 떠나서 좀 힘들지만 순례를 가자. 남왕국 유다에 가면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아모스가 말합니다.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마라. 아니 어떡하라는 거죠? 아니 죽게 된 북왕국 이스라엘에 너희들 살 길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으려고 베델로 길갈로 브엘세바를 떠올리고 있는데 아모스가 말하는 거야. 아니 그거 다 아닌데 더 많은 제사 아니고 새로운 종교 의식 말고 이런저런 서원과 맹세와 결단 말고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사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느낌을 찾기 어려운데요. 이 선지자들이 요즘 말하는 아재 개그의 대가들이에요. 언어 유희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로는요. 길갈, 갈로, 아르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어 유희예요. 그리고 베델이 하나님의 집안이에요. 베델, 벳, 아웬 이래갖고 베델은 재앙의 집이 된다.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소가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어떻게 들릴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코 여러분들을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우리 성도들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모스서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분명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도 이 코로나 시기에 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어떡하면 좋냐? 빨리 대면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온라인 예배를 양방향으로 만들어서 뭔가 이 비대면 예배를 조금 더 첨단화시켜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각성하고 또 미스바처럼 모여서 우리 금식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여러분들 정말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요? 정말 대면 예배를 회복하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가? 온라인 예배를 더 체험적으로 드리는 게 중요한가? 요즘 메타버스 얘기 나오는데요. 아니면 또 다른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때 붙잡아두는 것이 중요한가? 오늘 아모스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요.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또 말하는 거예요.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면서 아모스는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대체 어디로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으라는 거냐? 아모스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가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내가 찾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찾을 것인지를 알아야 어디로 갈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고프신데
여러분, 옷가게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추워서 옷을 사려고 공구장으로 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찾아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해야 그분을 어디서 찾을지를 발견할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아모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너희가 얼마나 다른지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미슈파트와 체다크라고 말하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너희들은 정의를 쓴 쑥으로 만들고, 여기서 말하는 쓴 쑥은 독국물을 얘기해요. 정의라는 말을 하는데 정의라는 단어가 붙는 곳마다 사실은 독이 담겨 있는 거예요. 공의를 땅에 던진다. 여기 공의라는 것은 특별히 재판을 얘기하는데요. 뇌물과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재판을 굽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기본적으로 다루시는 분이신데 바로 사람들은 이 정의와 공의를 독극물과 그리고 땅에 집어 던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김건주 교수님께서 그분의 책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잘 요약해 주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민주주의 국가라는 오늘 우리 현실에서도 생소하지 않은 현상이다. 삼권이 분립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이지만 권력자들과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법의 판결이 달라진다는 것은 보편적 상식이 되어 버렸다. 재판과 정의는 힘없고 가난한 자를 위해 존재하건만 재판이 가난한 자를 유린하는 수단이 되어버렸고 힘있고 부유한 이들을 지키는 수단이 되어버렸다. 그야말로 재판과 정의가 뒤집어졌고 쓴쑥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본래 재판이라는 것은 힘있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힘있는 사람들은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그렇잖아요? 네. 왜 한 정부와 국가가 여러분 법을 세우려고 합니까?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변호할 수 없고 자기를 지킬 수 없고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법의 준법과 재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알아요. 결코 재판이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공정하지 않다는 걸 우리 상식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오늘 아모스서는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재판장이세요. 여러분, 이것은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더니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고 브엘사브로 가면 되네. 근데 아모스는 말하는 거야. 아니, 종교적 하나님 말고 정치적 하나님 말고 경제적 하나님 말고 진짜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러면 그분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우리가 알게 될 거다 지적하고 있어요. 8절 한번 보시겠어요? 갑자기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 그 이름이 여호와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묘성과 삼성이라는 것은 모든 별을 얘기하는 중원법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은 사망과 생명을 맞바꾸시고 어두움과 빛을 맞바꾸시고 바닷물과 지면을 맞바꾸시는 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적이고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행동하시는 동적이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왜 여러분 길갈과 베델과 브엘세바로 가려고 할까요?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 있는 하나님은요, 연기 피어드리며 흠양하시고 재물 태우면 받으시는 정적이고 정적인 하나님이에요. 추상적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종교의 변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추상적이고 정적인 분으로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는 말해요. 아니, 하나님은 동적인 분이야. 그분은 모든 별을 만드시고 죽음과 생명을 뒤바꾸시는 분이고 낮과 어둠의 빛을 뒤바꾸시는 분이야. 그런 여러분 활동적인 하나님을 만나려면 길갈과 베델과 브엘세바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다른 곳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찾으려는 하나님이 어떤 분야에 달려 있어요.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신앙의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위기이지 하나님의 위기는 아니거든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또 우리는 옛 생각에 있는 거예요. 대면 예배할 건가? 비대면 예배할 건가? 종교적 어떤 각성을 가질 것인가? 어떤 전통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인가? 근데 여러분, 아모스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종교적인 하나님, 사회적 하나님, 경제적, 정치적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그 이름 여호와이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모든 우주를 공정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저 우리가 예배당에서 찬양 몇 곡 드리고 연기를 피워드리고 조명을 껐다 켰다 하는 정적이고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움직이시는 동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에서는 지진과 계기 일식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땅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서 그곳에 별장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지진을 일으켜서 땅이 요동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동적인 하나님이다. 대낮에 여러분 계기일식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바꾸시는 그 모티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와 주권자와 심판자로 이해하기 전에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구원자로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심판주이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결코 그분을 구원자로 생각하거나 붙잡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그 얘기를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김창대 목사님의 글에 그분의 경험 하나를 적어놓고 있어요. 나이 많은 권사님이 한 분 계셨다. 오랫동안 교회 주방에서 봉사하며 교회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섬기셨던 분이다. 그런데 어느 날 암 진단을 받게 되자 크게 낙심하여 나처럼 교회 봉사를 많이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가 하며 푸념하셨다. 권사님의 낙담은 점점 커졌고 그분은 급기야 하나님을 부정하고 세상을 떠나셨다. 이분을 정죄할 마음은 없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신앙이 외형적인 행위와 의무에 치중하고 하나님을 향한 내면적 사랑에 소홀하면 형식적 행위만 남게 되고 또 그 행위에 상응하는 복을 받지 못하면 실망하게 된다는 교훈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외형적 행위에 치중할 때 우리의 신앙은 대가를 바라는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내면적 관계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 자연스럽게 외형적으로도 의무를 다하게 된다. 아모스가 왜 길괄, 베델,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고 했는가? 그것은 외형적인 종교의 장소이고 그것은 기복적인 신앙의 장소이고 형식과 행위만 남아있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정적이고 추상적으로 정형화시켜 가둬놓은 우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할 하나님은 그런 곳에만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여러분, 이제 아모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럼 대체 하나님을 어디서 찾으란 얘기냐? 10절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성문을 얘기해요. 성문이라는 곳은 여러분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 앞이고요. 이곳에서 재판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재판정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1절을 보시게 되면 건축 현장을 얘기합니다. 돌로 집을 건축하는 현장. 또 한 곳은 포도원입니다.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세금을 거두는 자리.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탓하시지 않고 바로 이 성문과 건축하고 있는 장소와 포도원을 향하여 12절 보시면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겁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문에서는 뇌물과 얼굴을 보면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그리고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당한 세를 거두고 있고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들에게는 그 포도원이 그들에게 먹기조차 힘들 정도의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아모스가 하고 싶으신 얘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그 움직이시고 행동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집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서 찾으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서 찾으셔야 돼요. 혹시 아파트 사십니까? 최근에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던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신지, 뭐가 그렇게 답답하신지 주차장 입구를 자기 차로 막아가지고 주민들이 출퇴근도 못하게 차를 막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몇 주 전에도 또 그런 일이 있어서 매스컴을 탔어요. 아니 여러분, 대체 뭐가 그렇게 답답하신지, 뭐가 그렇게 화가 나시는지, 여러분, 주민들이 들고 나가는 출입구에 자기 차를 버젓이 막아놓고, 아파트를 지키고 관리하시는 경비원들에 대한 끊임없는 갑질의 문제는 어떠한가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택배를 자랑하는데 아파트마다 여러분 택배 대란이 일어나서, 그것도 꽤 잘 사는 괜찮은 아파트 안에 끊임없이 택배사와 갈등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형 마트들과 소상공인들의 갈등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못 가르친다고 합니다. 아이들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 때문에. 요즘 벌어지고 있는 군대는 어떠한가요? 군대에서 벌어지는 성추행 문제와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런 의지도 없이, 여러분, 아모스는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라. 근데 길갈, 베델, 브에세바 말고, 우리가 찾아야 할 하나님은 어디 있냐면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집,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시장, 너희들이 끊임없이 고소고발하고 있는 그 재판정, 우리에게 왜곡되어져 버린, 여러분, 이런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정치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착각하시는 거예요. 아모스는 이거 정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신앙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도 언뜻 생각하면 빨리 대면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도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일까?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게 하나님에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대면 예배인 베델이 되었든 비대면 예배인 길갈이 되었든, 아니면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인 브리세바가 되었든, 그곳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한 시대는 지혜자의 입을 막는 시대예요. 정말 들어야 할 지혜자를 잠잠하게 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악한 시대를 범죄가 늘어나는 시대라고 가리키지 않아요. 기준을 선포하고 진리를 말하고 바른 것을 말하는 자들이 더 이상 듣지 않아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악한 시대예요. 목사가 나쁜 게 종교의 타락이 아니라 바르게 말하는 목사의 말에 더 이상 청종하지 않는 교회가, 여러분, 교회의 타락이에요.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14절과 15절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여호와를 찾아라 이 말씀을 듣고는 아이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이 생각 먼저 떠올렸는지 몰라요. 근데 아모스가 말해요. 내가 여호와를 찾으라는 뜻은 14절입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는 거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그러면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 강조하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고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공의와 정의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당연히 구원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그러면 혹시 너희에게 남은 자를 허락하실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게 오늘 아모스가 던지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아모스는 복잡한 체계를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도의 신학을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모스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의 근본적인 원칙을 상기할 것을 말합니다. 경제, 논리와 법이 아니라 돌봄과 마땅한 도리를 붙잡으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일, 사랑하며 사는 일, 그거 여러분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배우지 못해서 여러분
주차장에 차를 막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한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구현하는 삶이 없다면 그래놓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모순 형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나중에 신약에 오게 되면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에게 똑같은 울림으로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브엘세바에 간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죠. 거대한 종교시설이 있는 예배당에 간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죠. 새로운 예배 형태를 붙잡는다고 길갈로 가겠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신선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추상적이거나 정적인 분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곳은 또 다른 예배당과 또 다른 예배 방식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성문에서 우리가 짓고 있는 입주할 집에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정의의 공의,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삶이에요. 코로나 시기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어쩌면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예배당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선을 행하고 악을 포기할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아모스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 물론 일부 거기 포함됩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그것을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왜? 불의한 현실과 점점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예배, 그거 악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현실의 변화가 아니라 종교적 제의로 만족하고 면죄부를 주는 신앙, 그거 여러분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한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보다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잠언 21장 3절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느니라. 아마도 여러분과 이렇게 비대면 예배드린 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빨리 이 베델로 모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더 자주 드려서 아니면 어떤 교회들이 하고 있는 신문물을 가지고 와서 그런 길가를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판단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아모스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세상이 교회 빨리 문 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적이고 추상적인 예배당 안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묶어둘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요청하시고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배에 대한 몇 가지 기억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늘 기억하는 한 분이 계세요. 제가 홍은동에서 이제 홍은제일교회라는 교회에서 전도사를 할 때인데,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 중에 여선생님 중에 이제 이름은 빼고 홍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을 제가 잊지 않는 게 뭐냐면, 이분은 전 처음에 깜짝 놀란 게 예배를 드리는데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분 내가 조심해야 될 분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수화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그 비전이 뭐냐면 이제 청각장애인들이 오게 되면 예배를 그분들에게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마치 말 연습하듯이 제가 설교를 하거나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것을 본인이 앉은 자리에서 아무도 없죠. 뭐 청각장애는 없지만 계속 수화로 들으시면서 수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참 인상 깊어요.
적어도 저분이 드리는 예배는 자기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언제 마주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에게 자신이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설교를 전달할 수 있도록 찬송가를 들려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수화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홍 선생님을 저는 늘 기억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혹 우리의 예배는 그 누구에 대한 여지도 없이 나 자신에게 몰두해 있고 내 인생에 몰두해 있고 어쩌면 이기적인 나의 삶에 매여 있는 예배가 아닐까요? 아모스는 그런 예배를 악이라고 말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 모릅니다만 이 예배가 여러분 혼자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할 하나님의 기쁨의 그 출발점이 되는 예배라면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전해야 할 그 수화를 연습하면서 이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빨리 한 자리에서 대면하며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의 방향은 멈추지 않습니다. 제약받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시고 한 주간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 이 아모스의 메시지가 또 여러분의 부르심과 소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들이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내 문제가 중요하니 하나님도 꼭 나 같은 분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그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가 출입이 통제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문과 우리의 집과 우리의 포도원에서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가 함께 발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이웃을 나그네를 접대하며 마므레의 이웃들 간의 우정을 쌓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과 더불어 아브라함의 삶도 소유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